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춥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춥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21편 찬양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서 우리에게 이게 대표적인 절정의 경지를 보이고 있는 서정시입니다. 이게 BC 1010년에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승리의 영생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이 시편 전체를 일컬어서도 이것은 시편의 대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이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도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누가 우리를 돌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이 저녁 때 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온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우리의 누가 우리를 돌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중도한 잡족 에레브레는 에레브레는 족속은 야훼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덩달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루 핫비루라고 불렸는데 히브루 핫부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소속이 없고 나라가 없고 그냥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회의 밑바닥층을 말하는 것을 핫비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덩달아 따라온 에레브 족속은 이 핫부르에 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애굽 사람들을 죽였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왜 애굽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자기 동족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에 열받아서 모세도 이 애굽 사람들을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첫째는 너희 같은 그런 아무 소속도 없고 아무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너희를 내가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소속인 거렁뱅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이 거지 동양 같은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택하고 내 자녀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기찻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아줌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싶어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누구의 소속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허무함, 그 외로움, 그것을 우리는
험한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무 소속이 없다는 것. 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것도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안 하고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안 한다면은 이게 무슨 소속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무소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편 23편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구약 중에서도 이 시편은 구약을 바치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구약을 바치는 첫째 하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인디케티브 일방적인 하나님이 선언을 함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합비로 그런 예브르 그 족속을 이스라엘도 나라 없이 그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 동양 구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삼았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처럼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난 다윗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윗이 몇 마리의 그 양을 이렇게 치는 양치기 선한 목자였을까?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난 염소 몇 마리를 가지고도 그게 치는 게 어려웠는데 과연 그때는 몇 마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다윗 양치기 목자.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언제 내려오냐 광화문에선 저라고 서초동에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것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광화문 사람이나 그리고 서초동 사람이나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광화문에 간 사람은 광화문에 간 사람, 서초동에 간 사람은 서초동에 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을 뭐 탓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을의 단풍을 보도 노란 단풍, 빨간 단풍, 파란 단풍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노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어우러져야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호주라는 데 워킹 홀리데이를 이렇게 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자기 나름대로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저는 못 해본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야채 장사가
버리고 간 그 쓰레기를 주워서 먹기도 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농장에 가고 하루 종일 오렌지를 따기도 했는데, 그걸 따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드셨는가 그것을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한 게, 너는 그래도 소속감이 있지 않냐. 너는 네가 돌아가면은, 한국에 돌아가면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너의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너의 가정이 있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그렇군요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위례사랑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가 김종덕 목사님을 비로소 이 위례 전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라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은 우리가 좋고 싫고의 선택이 아니고,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러면은 우리 따뜻한 데서 모여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야 우리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호수도 한번 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살자, 이런 우리 때 그 모습을 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이 자리에 이렇게 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을 나한테 주시는 영감이고, 앞으로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보다 본이 되는 삶을 더욱더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게 교인들의 그 목표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교회 왜 나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살고 싶어서 천성을 향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지역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목적지,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똑같은 목적지, 디스티네이션, 천성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러 족속과 민족들이 섞여 있었지만 같은 목적지, 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위례사랑교회에 앞으로 성도들도, 앞으로 올 성도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로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같고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이 우리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교회 식구가 사촌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내 동생이 대전, 부산 이렇게 있지만은 내 동생들보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저와 더 가까운 사이인 것, 사촌보다 더 낫다는 거고 형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같은 우리가 갈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교인이 늘도록 막 열심히,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은 다 이런 때가 이름에 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도 목적지가 지옥이 아닌 이상에는 다 미래 사랑교회 천성을 향해서 이 열차에 미래 사랑교회에 올라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 교회라는 것은 카리스마, 즉 은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운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를 잘하고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위에 같이 시편 23편을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안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내 뒤에 내가 든든한 백이 있다. 뭐가 그렇게 겁날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든든해요. 두 번째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아서 움직이고 넘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은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갈지라도 네가 진흙탕에 있더라도 너를 건지시는 이는 있으니 너는 염려치 말라. 네가 지금 비로고 이렇게 젖어 있지만은 너는 젖은 삶이 아니라 너는 마른 또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인생은 우리가 저기 히브리어로 포투나라고 수레바퀴입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는 저도 역시도 서울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아내의 사랑만 믿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살면서 아내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겹쳐져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지금에서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장학금도 주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도 주고 이런 위치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나를 이만큼까지 도와주셨구나. 이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포트나 수레바퀴처럼 여러분들을 정말 부욕해 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한 게 또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망.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암에 있는 사람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암 말기로 있던 사람이 나 죽었다 이렇게 며칠을 얼마 안 삽니다. 딱 이야기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깨어나셨어, 살아나셨어.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영의 양식이 고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의 양식이 고갈이 날 때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유소로 달려가야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의 주유소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보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축복, 그 절대성과 그 영원성까지 노래함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축복,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이 다윗 시편 이 찬양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래서 우리 찬송가 82장을 내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번 1절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을 제가 이렇게 심령에 새겨놓는 이유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처럼 특권을 가진 성도로 위의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까지도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례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을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족한 은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혜를 주시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